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은 정말 언제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한일교회에 어버이 되시는 70세 안 넘으셨더라도 또 어버이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버이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또 건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가정의 달인데요. 가족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요즘에는 가족의 개념들이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헌법이나 이제 문화가 금방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이곳저곳에서 이런 형태도 가족이야, 이런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해줘 라는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해 가을에 한 방송인이 자발적 비혼 출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 비혼 출산 소식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았다는 겁니다. 그 남편과의 부부의 관계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날 즈음에 물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었지만 지난 가을에 이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가족 어떤 의미로 와 닿으십니까? 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 맞아 이런 가족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고 더 많이 돌봐줘야 해, 그런 형태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간혹 어떤 형태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 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많은 법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이 있고 또 계속해서 유효한 법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은 인류 시대 또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저 몹쓸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도 죄를 짓는데 나도 그렇게 정죄받아서 그런 취급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용인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은 사랑하되 죄를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이것도 가족의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우리는 반대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적인 문화나 사람들의 흐름이나 생각들이 바뀌어 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명백하게 성경과 위배되는 것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 가족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굳이 사용을 한다면 이런 얘기들은 최근에 들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가족 저런 가족, 이제 동물과 함께 사는 것도 가족,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가족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근래에만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고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이 현장 속에서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십자가에 달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인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큰 위대한 사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이 기록하는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 놀라시지만 믿으시니까 안 놀라시는 거죠.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곳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는 내가 육신의 죽음을 다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야. 그 얘기도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만 예수 믿고 천국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그 죽음 이후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변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을 만한 수도 있는 우리의 가족 개념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족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혈통을 따라 가족이 되었죠.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 또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지만 이것을 초월한 또 하나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오늘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인류 구원의 큰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를 지고 계신 사실, 그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성도님들이 이제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의 몸을 하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못 박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 또 다른 커다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머니 앞에서 먼저 죽임을 당한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그러면 육신적인 아픔도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도 대단히 큰 슬픔이요 아픔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여자여 그러면 우리는 조금 어색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제 헬라어로 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뉘앙스가 여자여라고 하는 것도 충분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문자적으로는 여자여지만 우리가 볼 때 여자여 그러면 이게 좀 아주 높이는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상으로는 존경의 뜻이 담긴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존경하는 여인이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어머니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저 여러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인 그 여인을 어머니를 그렇게 보고 불렀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우리말로는 여자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낮추어서 부르는 함부로 부르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머니를 부른 후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들은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자식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수선한 상황, 십자가 지고 곡소리 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 요한 가족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도 그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를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혈연적인 가족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어버이 주일에 누가 여러분들의 가족이며 누가 여러분들의 어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혈통적인 가족, 그리고 어버이 역시 물론 어버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공동체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요, 또 오늘 우리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렸던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이 참된 우리의 새로운 가족 어버이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평소 그렇게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부르시는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구분해서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가까운 의미로, 우리는 그만큼 친한 사이야 가깝다는 의미로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의 모친 어버이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그냥 친한 의미 정도 이상을 넘어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우리 한일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서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이제 이어서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대단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건 속에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서 내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일은 좀 사사로운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내가 죽으니까 제자야, 나 어머니 좀 부탁해. 그러면 이게 십자가의 큰 역사 속에 이건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든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십자가 사역을 하신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신다, 이 사실도 우리에게는 무척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지만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모가 바로 이 제자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조카가 요한이 되는 거잖아요. 조카가 나를 돌봐주는 것보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어쨌든 간에 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나를 돌봐주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자식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 치면은 그래도 조카보다는 차라리 내 여동생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세한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가장 아끼는 제자였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예수님과 아주 친근한 교제를 나눈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도 다른 모든 제자들은 딱 도망가고 배신하고 멀찌감치서 두려움에 떨면서 서 있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상적인 제자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어머니에게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가장 가까운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맡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자야, 내가 할 역할 내가 다 못하고 먼저 가게 되었으니 나 대신해서 잘 부탁한다. 내가 할 역할을 확실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장면이 바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 공경의 최고의 모범을 찾는다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당연히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모 공경은 나의 혈통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직접적인 어머니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어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 너의 어버이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너희들의 어버이들이다. 성도에게는 혈연적인 부모 공경도 중요한 대상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버이들도 우리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사실은 피곤하죠. 내 부모 공경하기도 힘든데 교회 부모까지 공경을 해야 되니까 좀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신의 부모와 또 교회 공동체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27절 뒷부분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요한은 이때부터 약 11년 동안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몇 년 모셨다는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심을 다해서 잘 모셨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모시다가 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부모도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모셔야 할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긴 것이니 참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어머니를 잘 모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뉴스에 너무나 끔찍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 간에, 그것도 친족 간에, 친가족끼리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살해하는 일, 또 자식이 부모를 또 살해하는 일, 최근에 보니까 남동생이 누나를 또 살해하는 일 등등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부모를 폭행하는 그 건수도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된 것만 해도 해마다 2,0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도 왜 신고하지 않는 부모들이 아마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모를 폭행하는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모든 범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도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정도 있고 또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 순종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어떠하든 간에 이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읽었잖아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까지 첨부해 가면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귀한 계명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어머니를 힘들지만 아마 잘 모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정말로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100세 넘은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80세, 90세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특히 이 시대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했던 이 시대에 장수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큰 복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 중에 순교당하지 않고 육신의 수명을 다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순교당해서 빨리 죽은 제자들은 부모 공경 안 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 위에서 살다가 순교당하는 것도 큰 영광이요 큰 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부모 공경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도록 또 건강도 주시고 장수하도록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달이에요. 보통 가정의 달 5월은 좀 힘든 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갑이 많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날 나가야 되지, 또 어버이날 또 뭐 해야 되지, 중간에 계신 분들 위아래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달이기도 하다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가정의 달은 복받기 딱 좋은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 먼저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니까요. 부모님 안 계셔도 우리에게는 효도할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까지 잘 공경하여서 정말 영육간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와 교회 공동체의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